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겸손의 삶,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설이죠. 피터팬. 우리 피터팬의 작가 제임스 매슈 베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겸손을 배우는 긴 수업 시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는 겸손이라는 것을 배우는 길다란 수업 시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낮은 자세로 겸손을 체득한 사람만이 인생의 토양에서 성공의 씨앗을 틔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덕이죠. 그래서 우리 한자로 화면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겸자라는 것을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겸손할 겸자입니다. 이 겸자는 두 개의 한자어가 결합된 것인데 앞 글자는 말씀 언자입니다. 그리고 뒤에 글자는 겸하다에서 겸할 겸자 이런 단어가 합해어진 단어이죠. 그런데 이 말 앞에 말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데 뒤에 글자가 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잘 이렇게 풀어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있지만 또 하나의 말이 있다. 상대방의 말도 중요하다. 그래서 나의 말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도 잘 듣고 그리고 그 상대방을 높여주는 말을 하라. 이 모든 것이 바로 겸손할 때 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자라는 것은 그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볏다발을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모양의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할 때 겸이라는 것은 내 생각만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높여주면서 볏자락을 이렇게 한 손으로 쥐고 있듯이 모든 것을 아우르며 포옹할 줄 아는 삶의 자세,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로 겸손이라는 것은 humility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humility는 라틴어로 어디에서 단어가 온 것이냐면 바로 humus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humus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흙이라고 합니다. 흙.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humility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면 흙이라고 하는 humus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이죠. 이 흙은 어떠합니까? 흙은 자체로는 어떤 매력을 발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흙 속에는 수많은 영양분과 유기질을 품고 있죠. 그런데 그 흙 속에 나무가 심겨지면 그 나무의 뿌리를 통해서 흙이 갖고 있는 영양분들을 나무에게로 보냅니다. 그럼 나무는 그 영양분을 흙을 통해서 다 흡수해서 결국 열매를 맺죠. 결국 humility, 겸손이라는 뜻은 내가 내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오히려 남을 세우는 일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삶의 자세, 그것이 또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어떤 겸손이 있을까? 잠언서에서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뒤에 여호와를 경외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가치의 자세가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겸손을 잘하면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겸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겸손한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삶의 자세요. 우리가 복받는 방법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복이 임합니다. 겸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겸손해지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만한 삶보다는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처럼 겸손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겸손하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에서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겸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겸손한다는 것은 온전한 겸손의 삶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자연스레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겸손하는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가? 오늘 5절 다음에 있는 6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가 전부 다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6절부터 11절까지의 모든 겸손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지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시는 겸손의 삶을 살아내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겸손의 극치, 가장 겸손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감당하신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겸손의 삶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겸손해지기 때문이죠. 자,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온전한 겸손이란 어떠한 겸손인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겸손은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까지 가야 합니다. 온전한 겸손은 언제 나타나느냐? 제일 첫 번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제2위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까지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전한 겸손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온 세상 창조하실 때도 예수님을 함께 하셨을 때 그런 놀라우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시작합니다. 온전한 겸손은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일정한 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복부터 안 주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낮추십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인생의 쓴맛을 많이 보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쓰시려면 제일 먼저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부터 하나님께서 세우게 해주시고, 십자가로 내 모든 생각과 고집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마치 우리들이 식탁 위에 올려진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는 것은 그 김치가 어떻게 됐기 때문입니까? 소금에 바싹 절여져서 그 배추의 숨이 죽고 난 뒤에야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먼저 죽어져야 그 다음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야곱은 복복복하면서 자신을 속여 빼앗는 인생을 평생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마지막 야복강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게 만드시고, 심지어 자신마저도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환도뼈가 위골되어 평생 그는 다리를 절룩거리며 절름발이 신세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이름을 바꾸십니다.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결국에는 야곱은 언제 하나님께 쓰임받는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어질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십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혈기왕성한 40 나이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망명자로서 광야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나이 80의 때에 하나님은 뼛속 깊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은요, 이런 과정이 없게 만듭니다. 우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사탄은 우리를 자꾸 높이는 겁니다. 자꾸 높아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첫째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면서 유혹해 오죠. 너 이거 한번 먹어봐. 너 이거 한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니까. 결국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탑을 꼭대기까지 쌓아서 하늘에 닿자. 높아지자. 그리고 높아지면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내며 알리자. 그래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높아지려는 그때에 그들을 다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낮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요, 낮추는 일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14장을 보시면 사단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사단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부분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하면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하늘에까지 올라서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 이름을 내겠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주요한 특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람에게는 겸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낮아진 자에게는 겸손이 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겸손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겸손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스스로의 노력은 하지 말라.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어떻게 하고요? 부인하라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가서 1억 좀 더 쌓고 와. 재산 좀 더 많이 갖고 와. 너가 가진 모든 이력들을 많이 좀 부풀리고 와. 그런 말씀이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와라 이거죠. 자기 십자가 지고 너 따라오면 그것으로 만족이야. 이것이 바로 겸손을 배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낮아지는 것. 그런데 낮아진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하면, 한 번 더, 사랑하면 겸손해집니다. 사랑하면 겸손해집니다. 사랑하면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겁니다. 사랑하면 낮아질 수 있고 사랑하면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요즘 한창 피어있는 여러 꽃들 중에 빨갛게 핀 동백꽃이 있습니다. 그 동백꽃의 이름에 꽃말이 있습니다. 여러 말들이 있지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겸손, 세 번째 기다림. 동백꽃의 꽃말의 이름이 세 가지입니다. 사랑, 겸손, 기다림. 사랑하면 겸손할 수 있고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까 제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는데 이것은 너무나 힘겨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처음에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려고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면 부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목숨처럼 사랑하죠.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대신 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한 겸손을 위해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서로 사랑하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할 때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온전한 겸손은 어떻게 되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겸손은 십자가 뒤에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천상에서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겸손은 소망이 있을 때 확고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고통 너무나 컸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정도로 이 십자가는 예수님조차도 힘드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뒤에 있는 하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위해서 소망을 붙들고 십자가를 참으셨던 겁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 지극히라는 단어는요, 단위 개념이 아닙니다. 높이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보다는 위에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보다 위에는 없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나의 삶의 자리가 마치 시편 23편에서 나오고 있는 단어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으십니까? 마치 사망과 같이 음침한 골짜기, 어둠이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하고 고난의 자리가 내 삶의 자리이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되는 것인가? 내 삶의 자리는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것인가? 그런 삶의 자리 꼭 있으십니까?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그러나 이 시편 23편 속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푸른 풀밭도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푸른 풀밭으로 뉘우실 하나님을 소망할 때 가능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할 때 이 어둠의 자리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참을 수 있는가? 소망이 확실할 때,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이 있음을 내가 확신할 때 내가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지요.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고통 뒤에 아이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 만나는 기쁨으로 지금의 고통을 감내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잘 붙드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삶이 재앙이다, 어둠이다, 낙심이다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과 낙심에서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같은 어려움의 자리, 고난의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활의 영광, 천국의 소망을 더욱더 붙들면서 날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